보면은 그 설교에서 때로는 이제 유머를 써도요. 항상 유머 거기에는 이제 영적 설명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요즘이야 뭐 거의 블랙으로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설탕을 몇 스푼 넣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어떤 분은 블랙, 어떤 분은 한 스푼, 어떤 분은 두 스푼, 또 어떤 분은 세 스푼 하면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사가 즉석에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먼저 블랙을 즐기는 사람은 고독을 아는 사람이고 한 스푼을 넣는 사람은 추억을 아는 사람이고 두 스푼을 넣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스푼을 넣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답이 뭘까요? 김을 아는 사람? 설탕 맛을 아는 사람. 설탕 맛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고독을 알고 추억을 알고 사랑을 알고 설탕 맛을 알지만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신 그 맛, 그 길을 따라감으로 그 맛을 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머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설명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각 인물마다 호가 있잖아요. 우리 윤 총장님도 이제 호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이제 호를 가지셔야 되죠. 도산하면은 안창호, 그 다음에 율곡하면 이, 그런데요. 다산하면 누구죠? 정약용. 정약용이 맞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손 딱 드는데 선생님 김지선이요. 그랬습니다. 다산이지. 김지선 있잖아요. 네, 그분이 다산이지. 다산왕에서 아이들 네 많이 자녀 낳았어. 4명을 낳다 보니까 난 뭐야? 사람들이 여기는 더 많아요. 우리 목사님 5. 그래서 다산하니까 우리는 선생님은 그 정약용 할 줄 알았는데 김지선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내는 그런 축복된 이 시대 영적 다산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유머들을 제가 혹시 여기 저희 설교학교 공부하신 목사님이 여기 청중 마음열기라고 하는 이걸 이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다면 복사비만 받고 이것을 좀 하나 여기 애와 유머해서 엄청 많은 양을 해놨거든요. 영적 설명까지 해놨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야기하시면 다음에 올 때 제가 카피해서 여러분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강의를요 13강 설교에서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설교에서 적용인데요. 어떻게 설교를 적용시켜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설교에서 성경만 전하면 성경 공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게 그러잖아요. 이미 성경은 최소한 2000년 전 사건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성경은 그 시대의 인물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그 성경에 적용되는 그 사건이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하고 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쳤다 드려라. 근데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자 애아들을 번제단으로 바쳐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적용시켜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은 그 시대에 향해서 그 시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켜 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134페이지인데요. 설교의 적용의 개념입니다. 설교의 적용이란 설교를 통해서 과거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현재 청중에게 믿고 이해시켜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적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신적 계시 곧 성경과 신앙적 지식을 현재 청중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신앙과 유익과 도움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설교 못 하신 분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시죠. 근데 여기서 하는 그 관점적인 설교를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가지고 출석하고 숙제 지난번 내드린 숙제하고 해서 이번 설교 숙제하고 해서 합점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 학점 잘 주는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 5개의 이 기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청중 마음 열기는 아까 이야기한 제가 청중 마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 청중 마음 열기죠. 두 번째는 성경의 문제 발생 원인 문제점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인생들은 그 말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셔야 할 게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 꼭 하라고 하세요. 그죠?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우리에게 문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면 사는 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는 길이 범죄한 인생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자꾸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매일 기도해요? 다른 일 할 때 시간이 금방 가는데 기도 무릎 꿇으면 시간 왜 그렇게 안 가지요? 어디 여러분 기도가 어디 좋은 분 계세요? 하루 몇 시간 하세요? 한 24시간 그냥 무릎 꿇고 새벽 기도하고 또 그다음 저녁 기도하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늘 동행하면서 읊조리고 기도하는 거 하죠. 근데 성도들은 그러지 않단 말이죠.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수준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랄까 우리 목회자도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시간이 너무 뒤에서 1년 365일 늘 그렇게 우리가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라면 성도들은 잘 못하죠. 바빠서도 못하고 피곤해서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죠.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해결이잖아요. 여기에 해결입니다. 해결. 성경의 해결인데 이것을 뒤집는데 뒤집을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헌신으로 문제를 해결시켜 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를 한번 가장 쉽게 보십시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문제를 나가다 아니면 물맷돌을 던지다라고 하는데 사실 물맷돌에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맷돌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물맷돌 짱돌 던졌다 해서 그런데 그 짱돌이 예를 들어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어디를 맞아도 죽게 돼 있습니다. 꼭 이마에 맞으면 죽습니까? 어디 맞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혼을 이미 그 생명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랄까 이마에 안 맞아도 쓰러지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더 나가서 던질 때에 물맷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지 물맷돌 가지고 물맷돌 속에 역사 있는 건 능력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물맷돌에다가 능력을 부여시켜 버린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물맷돌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솥돈 가지고 와서 던진들 믿음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거기에 양들 짐승똥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똥 가지고 가서 던진들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 맡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직접 물맷돌 타고 하나님 가셔서 어디다 뽑아내요? 입마다 간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물론 그 당시에 물맷돌 부대가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물맷돌 부대가 있어서 물맷돌만 가지고 던져서 싸우는 전쟁 부대 팀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인물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에 여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를 놓고 쓰러뜨리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러지게 할 것이냐 다윗의 헌신으로 쓰러지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해보면 아신 것처럼 주권이 너무 강조되면 성도들 헌신이 약화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헌신이 강조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도 필요하고 인간의 헌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의로운 마음, 울분을 갖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도록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죠. 반면에 또 다윗은 또 뭘로 나가죠?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주권과 헌신이 같이 섞여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것을 끌어다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낼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에 골리앗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가서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인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다들 짱돌 물맷돌 하나씩 들고 나가서 탱크 앞에서 탱크에다 집어던지면 탱크 포신 속에 들어가서 아마 거기서 탱크에 포를 쏠 때 거기서 안에서 그에 막혀가지고 그냥 자체 폭발될 것입니다. 그러니 갑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그러면 뭘로 적용을 시켜낼 것이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적용이라는 문제는 직접 적용이 있고요. 간접 적용이 있습니다. 이 직접 적용이고 간접 적용이 있는데요. 이 뭐랄까 사람들은요 직접 적용보다 간접 적용에 더 반응을 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접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간증입니다. 간증.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이 졸다가도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 어때요? 그냥 집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의 이야기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인들은요. 그런데 간증은 우리 시대 동시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는 분을 통해서 또 전화가 왔어요. 세민교회 내놨다면서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내놨는데 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인수할 교회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누가요? 그 이야기를 누가 와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 연말가 7천만 원 가지고 그 당시에 15억짜리 교회가 건축됐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신데 목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막 했다가 그 감당 못해서 결국은 경매 보니까 교회 경매 사이트에 그 나오니까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단들이 다 그걸 잡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이단들이 그 기존 가격보다 배로 고불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데도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그거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 제가 원래 얼굴도 까맣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피곤으로 앉으면 그냥 꼬꾸러지는 거예요. 자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더만은 나중에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그 교회가 이제 건축 60세에 1억을 받을 수 있도록 교보생명에다가 제가 1년 한 달에 13만 5천 원씩 해서 연금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넣었는데 이제 2년 반,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1년 반만 넣고 60이 되면은 1억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기도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 드렸습니다 했는데 기도하면 저한테도 야 그거 있지 않냐 그거 드려라. 하나님 이것만은 근데 또 우리 집 사람에게도 기도만 하면 야 그거 있지 않냐 그거 바쳐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거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은행이 토요일 날 오전에 보험회사 다 열 때인데 우리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거 해약해서 갖다가 내라 하니까 그때 해약하니까 한 3천 얼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람 가니까 본인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갔죠. 갔더만은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다가 선생님 1년 반만 내면 60이면 1억이 나오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면 해약해 주세요. 가다가 또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반만 내시면 이걸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하시죠. 아니요. 그냥 해약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해약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통장에다가 이제 송금 시켜놓고 하나님 시원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마저 받으셔서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려고 길을 안 비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그냥 제가 한번 하나님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엄청 고통당했거든요. 한번 더 해보시죠 했다가 그날 아침 9시에 제가 하나님 한번 더 해보시죠 그 이야기 한마디 했다가 오후 2시에 우리 집사람이 선교원차 운전하다 아파트에서 얘 5살짜리가 사망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집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3개월 이상을 머물러 살아야 됐고 저는 이제 그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너무 많은 고난을 제가 겪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더 한 번 해보시죠. 한마디 했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말을 못하고 하나님 시원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시원하시겠습니다 하고 오는 길에 택시기사가 길을 안 비키는 거예요. 빵빵거려도 안 비켜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이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개나리, 소나리, 왜? 막 가서 왜? 싸우고 싶은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 다 뺏어갔잖아요. 나 평생 내가 격길을 간 적 없고 다른데 눈길 돌린 적이 없는데 오직 이 길만 왔는데 그것마저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저희 사모가 도대체 형수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저 노예 님자가 저놈이 안 나가자 안 비키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갔더만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병원이 있는데 원장님이 목사님 얼굴이 너무 새카마니까 한번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서 간 쪽에 초음파는 이건 고기를 껴붙은 거래요. 그러면 다시 자꾸 거기 한쪽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니 큰 병이 지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뭐 뜯어낸 자국이 있죠.
근데 단관 사이 그쪽에 있는 간 있는 부분 이렇게 집어 뜯은 자국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큰 병이 지나갔어야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 주냐면 이놈아 내가 네 생명값 받았다. 그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워가 배는 내놓고 만지다가 엉엉 제가 보니까 갑자기 원장님이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니까 큰 병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원장님이 이준석 원장이라고 이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죠. 아니 멀쩡한데 뭘 검사해요?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 검사에서는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상 없으면 병원비 반반 합시다. 네 그랬어요. 에이 목사님 그냥 뭐 그냥 해드릴게 하면서 와서 이제 이걸 검사했는데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생명값 받았다 하신 그 말씀에 이러시려고 그 병원비 수술비 이걸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군요 하면서 그 엉엉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몇 년 한참 후에 제가 이제 한 5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전립선 암으로 이번에 수술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런 게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냐면 동기나 뭐 주위 아는 지인들이 유목사 당신처럼 고난 환란 있으면 우리는 목회 못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 저에게 유난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졸다가도 이런 간증하면 성도들이 집중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이 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아는데 간증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진짜 계시네. 이런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지난번에 제가 수술을 또 어떤 다른 걸 했는데 몸에서 이렇게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사가 여기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가운데서 내 몸속에서 이렇게 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우리가 담석진 그런 것도 아니고 몸에서 이렇게 동그란 아주 그냥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그래 물어보니까 살이래요. 그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 나중에 이게 나왔는데 몸에 몇 개가 붙어 있는데 너무 깊이 있어서 몇 개는 못 띄고 제가 지금 이제 3개를 띄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데 꼭 진주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하니까 목사님 살이에요. 아 나 중단인데 내가 그랬는데 중단인데 했더니 아유 목사님 아무튼 이건 살이에요. 제가 지금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셨던 이런 것들을 간증한 것을 우리는 간접 적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역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인물에게 역사하는 그 인물은 다르잖아요.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미 그 시대에 다윗을 붙잡아 쓰신 하나님이라면 이 시대는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잖아요. 다윗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 오늘 현 청중을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적용해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극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설교 속에서 이 적용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직접 적용과 간접 적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하나의 DNA 적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직접 적용은 예를 들어서 나를 따르라. 뭐랄까 너의 삶을 뭐랄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라.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라고 하면은 이것은 직접 적용 성경에 있는 것을 직접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간접 적용은 애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면
DNA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시켜내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갔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 무엇을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골리앗은 성경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오늘 성도들에게 골리앗을 성도들 앞에 당면한 문제는 뭘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거 뭐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내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뭐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자녀가 골리앗이고 어떤 분은 질병이 골리앗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상 자녀의 직장 문제가 골리앗일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교인마다 다 다른데 그것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 보이고 거대해 보입니다.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빚의 문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택의 문제 있잖아요. 이 집 내 집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거대한 골리앗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은 집 대신에 차라리 좋은 차, 아주 비싼 차를 끌고 다녀버리는 게 이 시대, 요즘 현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종종 와가지고 목사님 차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보면 젊은 녀석들이 비싼 차, 아주 엄청 비싼 차들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야 너 감당하겠어? 하면 집보다는 낫죠. 집보다는 낫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물론 시대가 잘못돼 있죠. 이랬을 때 그들에게 그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들고 있고 그 손에 뭘 들어 다윗에게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었다면 오늘 현 성도들에게는 뭘 들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들고 나가서 하게 할 것이냐 골리앗과 싸우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설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이 성경 본문만 이야기해놓고 나서 본문 해석에 목숨 걸지 않고 적용에다가 목숨 거는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대체로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교회가 목회 사이즈가 좀 작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적용은 거의 없고 말씀에 여기에 가르치고 이 말씀에 목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말씀을 저들이 가르치고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다 보니까 머리만 키워놓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안다고 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교회에다가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부흥집회 해도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온지 아세요? 가면 은혜 받으면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부흥하면 헌금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피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체적으로 큰 교회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을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아유 앉아있기 힘들어. 아이고 저것 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은 저걸 목회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보다 훨씬 목회 잘하거든요. 그죠? 죽는 교회 라우디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예요. 물론 교회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쳤는데 죽도록 헌신 안 하던 교인들이 그 교회를 딱 가면 거기서는 목숨 바쳐 헌신하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요. 가르침과 적용이 같아야지. 네.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헌신 안 하던 사람이 교회 옮겨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더만.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명한 목사 설교가 그를 구원시킨 건 아니다. 그죠? 근데 교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 설교를 들으면 자기 수준이 신앙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명품. 착각을 해요.
유명한 목사 설교 들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슬픈.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 위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예수가 능력인데요. 아멘.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측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목회자 자녀들이 대부분 아버지 부모가 목사라고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면은 헌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신도로 그냥 집사로 와서 섬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전혀 몰랐으니까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머리 걱정이 목사님 사실 목사님이세요? 네? 으이씨 근데 왜 목사인데 목사 아버지라고 말 안 했어? 아니요 그냥 편하게 좀 신앙 생활 하고 싶어서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여기 혹시 통합측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분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대전의 통합측의 유명한 목사님, 그 통합측의 뭐 올로급 목사님, 이분이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와요. 도대체 언제 예수 나오지? 맞아. 그런 거 많아요. 목사님이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지금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장례식 앞에서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래 막 마음에서 내가 뛰쳐내가 나가서 그냥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맞아. 왜? 예수가 빠져버렸어요. 더군다나 죽음 앞에서.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워서 제가 그걸 보고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요. 정말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고 목사님은 어땠고 평생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평생 목사님은 목회했는데 어려웠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마지막에 언제 나오랬더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이름 나왔다. 제가 스스로 위로받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이 좀 그런 부분 하루 어떻게 하면 설교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심정,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떻게 하면 나타낸다. 성경 본문 어디에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안 나타나는 게 없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안 드러나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구구절절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왜 못 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왜 못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어느 본문이든 하나님의 속성, 심정 해결이 안 나온 본문이 있으면 가지고 나오십시오. 제가 그래서 저희 설교학교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만 6개월씩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한 100만 원, 6개월에 저희는 1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전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셨어요. 한 번은 거기서 전체 한 40명 공부하시는 가운데서 그분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만약에 어떤 본문이든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속성, 마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안 나온 거 있으면 찾아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여기 40명 4천만 원이잖아요. 모든 등록금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어느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 제가 거기 심정과 속성과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면 그때 전체 40명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쏘시면 됩니다. 하실 분 하니까 한 분이 손 쫙 하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는 광주에서 할 텐데요. 네, 그러면 다음 주 학습 때 찾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뭘 가지고 왔더라? 그만큼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정, 속성 이런 걸 쫙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 아이스크림 사러 갑니다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그 속에 그런 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만의 보는 관점, 나만의 보는
그런 현미경이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 틀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면은 보여지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적용과 이 적용 문제,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적용의 중요성입니다. 설교의 적용은 과거의 말씀이 청중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되도록 현재적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설교가 에너지가 되도록 하는 꽃입니다. 설교의 에너지는 세상적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M1은 여기에 나무의 뿌리로 청중의 이해이고요, M2는요, M2와 3는 나무의 줄기로 성경 문제 제기와 해결이고요, M4는 나무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그러면 아신 것처럼 여기까지는 성경 및 공부고요, 여기는요 목회입니다. 목회 시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이걸 적용과 결단이라고 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문 걸어 잠궈야 됩니다. 문 걸어 잠궈서 만날 때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중은요, 적용을 통해 신앙생활을 향상을 갖게 되고요, 적용을 할 줄 모르는 설교자는 감동을 줄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적용은요, 교회 성장과 직결됩니다. 적용이 없는 설교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특징은요, 적용은 목회의 시작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설교에서 적용을 제외하면 강의가 됩니다. 청중은 적용을 통해 설교자의 목회적 의도를 알게 됩니다. 적용은 명설교자와 일반 설교자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적용은 청중을 위한 것이죠. 설교는 청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청중이 없다면 설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리자인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이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청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청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 이상도 이하도 못 만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청중은요,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 이상도 이하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동안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설교자의 말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직접적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아시는 것처럼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 딱 들어가 보면 영적 흐름이 아멘 소리가, 예배 때 아멘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지금 깨어있는 교회구나, 영적인 교회구나, 아니다, 이거 느껴지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요즘 교회는 여기 조는 사람들 중에서 세 그룹 있다고 하죠. 하나에 지상파가 있다고 합니다. 지상. 그렇죠. 그러다 한 번씩 글쎄요. 아니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탄파가 있죠. 감탄파. 입쫙 벌려.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은혜스러운지요. 근데 뭐가 하나 이렇게 쭉 나면 닦는 이런 경우도 있죠. 감탄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얌체파가 있죠. 얌체파는 어떤 덩치 큰 사람이나 누구 뒤에 기둥 뒤쪽에 앉아가지고 조는 건지 말씀 듣는 건지 그러다가 한 번씩 나 안 졸아 하고, 특히 장로님들이 그러다가 한 번씩 아멘 하고 나 안 졸고 있어 하는 것들을 표시내고 있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설교 속에서 아멘 소리가 큰다는 것은 즉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때 아멘하거든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순간 절대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에 아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훈련도 시켜야 되고 우리 대전은 충청도의 기질은 절대 앞에서 아멘 안 하죠. 집에 가서 아멘. 집에 가서 아멘 하죠. 그래서 참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들도 와서 집회했는데 참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강사들이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하면 힘들어하세요. 근데 먹을 반면에 게 또 없어서. 그냥 아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대전에 내려가서 목회하면서 착각에 빠졌는지 전도가 그렇게 잘 돼요. 금방 올 것 같지. 총장님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안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왜 온다고 했으니까 가야지 했으니까 기대야. 한 명도 안 쫓아가고 아니 오신다고 왜 안 와요? 씩 웃고 말아요. 가야지요. 가야지요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까지도 가야지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보내려고. 근데 저희 교회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간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미 알아들었다 그 말이라는 거죠. 대전에 충청도에 마시는. 아시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계속 우리 권사님 개척 초창기 때 교회 나왔던 권사님 남편이 그렇게 공무원 있는데 전도하면은 가야지요. 알았습니다. 알았시오. 알았시오. 했던 분인데 이분이 27년 만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아, 네. 나왔는데 주일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하고 사무실에 가면은 성경 들고 노트 하나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집사님 또 이제 집사 됐죠. 뭘 또 물어보시려고요 하면 성경 그동안 읽은 거 쭉 써가지고 궁금한 거. 그거 궁금한 거 가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뻐라. 그런데 올해 저희 교회가 이제 성경 필사 운동을 전개하는데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1월 20일 날 신약을 필사해가지고 3월 29일 날 완필을 했어요. 와. 2달 만에. 네, 2달 만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 앞에서 기념패 성경 완필 축하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도 쓰라고 구약 노트 그 하고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시상을 했어요. 늦게 왔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니 그 나이가 진리야 나중된 자 먼저 예, 돼. 그냥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죠. 그런데 그걸 전도했는데 그분이 지금 또 이번 주에 못 물어봤는데 지금 집사님 성경 구약 어디까지 쓰고 계세요? 하면 아마 창세기 다 썼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계속 쓰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쓰는데 정말 충청도 대전은 힘든 곳입니다. 절대 안 웃었어요. 그래서 언제 웃으려고 하면 집에 가서 써야지요.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집에 가서 써야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정도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보편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적용을 강조하는 교회가 대체적으로 아멘 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설교자와 제가 11시간인가요? 그 휴식가. 2시간. 내가 휴식하고 이것만 하다가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적용이 강조하는 교회가 네. 부흥한다. 그러니까 적용이 강조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그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요 설교에서 성경을요 예를 들어 목회 초년생 그러니까 신학 졸업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5년 사이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 이분들은 성경의 신학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적용 속에서보다도 뭐를 하냐면은 신학적인 부분을 강조를 많이 시켜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은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거려. 아, 그렇구나. 죄라는 것이 빗나간, 하나님에게서 향한 빗나간 것이 죄구나. 이것은 신학적인 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용어 해설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하말티아입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지 아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아멘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빗나간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 만들었습니다 할 때 아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신학을 갓 졸업한 5년차 목회자들은요, 신학에 있는 성경 단어 해석에다가 목숨 겁니다. 근데 이 목회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건이 있는, 익었다고 이야기할게요. 이거 있는 목회자들은요, 해설에다가 목숨 겁니다. 해석과 해설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영적 설명에 굉장히 목숨 겁니다. 이거 이제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